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35장을 찬양 드립니다. 근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네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밭을 캐고 더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그와 하신 능력을 주 그와 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남님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그 찬송 하나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68번 이사야서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찬송가 569장을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령 원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물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를여 길로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를여 길로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들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들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 사랑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복자 그새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그새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세상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저희들 건강 주셔서 주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한 10년도 가져왔다 가져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면서 귀인 모든 분석 깨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님 작년에까지 부흥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수많은 모든 성도 숙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기부 대장부 꽃꽂이로 온전로 찬양으로 지룩한 주라의 교사로 안내로 황금으로 식당에 아버지 방송실에 수하는 모든 손길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집사님 성도들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하느님마다 아버지 백배의 결실을 맡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11조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젊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목사님 새벽마다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풍부되고 발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법질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통령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아버지 축복을 나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지금에도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건강으로 주셔서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세계의 선교사님들 건강 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돕는 손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할 때 어려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가 다 복음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일에 아버지 주님 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아버지 사순절 아버지 기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도로 눈물로 뿌려서 기도하신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아버지 주님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버지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찬양이 하늘 보좌로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 다니엘스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가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더 깨닫고 실천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거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 있는 짧은 줄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짧은 줄과 같습니다. 그죠?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유골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면요. 어린 나이에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살도 안 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30대, 40대, 50대 뭐 오래 사시다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짧은 삶부터 100살까지 사는 그 삶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짧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영원한 삶, 영원히 인도하셔서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의 품에 거하셔서 영원한 그런 천국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6절과 22절에 보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들풀이야, 들꽃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사람, 영생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먼저 6절과 22절에 보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6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6절과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풀이다, 들꽃이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풀이나 들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금방 메말라 버리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메뚜기도 어떻습니까? 메뚜기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요,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40장은요,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 이 말은요, 철학의 과제이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이 말씀은요, 신학의 주제예요. 근데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풀이라고 말씀합니다. 들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설명을 하죠. 풀이나 들꽃은 곧 마르고 시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에도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봄면 움이 돋고요, 여름이면 푸르게 우거지고, 가을이면 시들고, 겨울이면 마르는 것이 들풀이고 들꽃입니다. 이런 메뚜기도요, 여름 한철 펄딱거리다가 가을이 지나면 자취를 감추게 되죠. 여러분, 인생도 들풀처럼 시들고 마릅니다. 그리고 메뚜기처럼 이것저것 뛰어다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들풀도 또 메뚜기도 인생도 잠깐입니다. 천년 만년 그 동네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제는요,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잔치를 베풀었고, 500명의 젊은이를 동원해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했던 겁니다. 최고의 산의 진미와 보양과 양약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한떨기 들꽃처럼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자, 소설 썼던 사람이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노인과 바다, 세계적인 명소설 쓰는 해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1953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그런 자살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영국의 여왕도 부러워했던 여자가 있죠. 그는 여배우 마릴린 먼로입니다. 돈이나 인기, 건강, 아름다움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여배우였어요. 근데 그녀는요 불면증으로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 뭡니까?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그 말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곤충 연구가 파브로의 관찰에 의하면요, 날벌레들은 멀리 날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한다고 그래요. 먹을 것을 먹지도 않고 빙빙 7일 동안 날다가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으십니까? 들꽃 인생, 날벌레 인생, 메뚜기 인생, 그런 인생으로 막을 내린다면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그 안에 평안한 안식과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타나 있죠.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쓰는 영원이라는 용어가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데는 부적절하죠. 여러분,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핑계를 댔지만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긴 가겠는데 누가 보내서 왔노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그럼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그 대답거리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 되죠. I am that I am, 이렇게 우리가 영어가 되죠. 주경가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존재하는 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존재,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풀이라고 말하고 있고 들꽃이라고 말하고 있고 메뚜기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 성경은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스스로 계시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들꽃 같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하찮은 존재이지만 영원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인생 역전을 이루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이끌기 위해서 언제나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것은 목자인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일단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는요, 목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종이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죠. 일단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자식도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 되며 권력과 지식도 인기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양떼를 지키는 개인적인 지팡이에 불과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써주셨을 때에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바로의 그의 군대를 이기고 나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요, 쉽게 상할 수가 있고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영원히 부러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또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안아주십니까? 들풀처럼 약하고 지렁이처럼 무가치하고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뛰는 인생이기 때문에 철없는 어린 양 같은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요,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죠. 목자가 같이 있지 않으면요, 뭘 먹어야 할지, 뭘 마셔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자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숙함이 어린 양에게 있죠. 잘못하면 맹수에게 찢겨서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맹수에게 찢겨 죽고 또 낭떠러져 떨어져 죽고 병걸로 죽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을요, 하나님이 품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풀이죠, 또 메뚜기 같죠, 어린 양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척하지만 약하고요, 지혜로운 척하지만 어리석고 행복한 척하지만 불행하고 아무 탈이 없는 그런 척하지만 괴롭고 아픈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하루 평균 자살률이요, 다른 나라는 12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12명인데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할까요? 12명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5명이요? 땡땡땡 100명이요? 고사를 멸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28명이 하루 평균 우리나라는 자살한다고 해요. 왜 자살합니까?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죠. 희망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나만 남았다는 절망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빈둥지 증후군 같은 우울증이 인간을 괴롭혀서 제2의 질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은요, 무엇입니까? 집도 있어요. 직장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나만 홀로 텅 빈 둥지에 남아있다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고독해, 가슴이 텅 비어 있어, 아프다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꾸미고 감추는 것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뜨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조증, 주울증,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증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요,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지부에서 결과 조사를 했는데 성인 중 3명 중에 1명 정도는요,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에 따르면요, 4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 정도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죠. 군대에서 이제 상사로 있는 사람인데 이제 부인과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이 부인을요, 어떤 그런 의자에다 묶어놓고서 활동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요. 뼈가 상하고 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묶어놨는지 구더기가 막 엄청나게 막 사람이 썩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119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폐혈증으로 하루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웃기는 게 개는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나 좀 병원 좀 데려다 줘. 막 그랬는데 결국은 개는 병원에 가 치료를 시켰는데 이 부인은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좀 평생 지옥의 그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3년밖에 안 산다 해도 아우 화나죠, 그죠? 평생 살아야 되는데 3년밖에 안 사는데 이런 참 그렇죠. 여러분 같이요 정신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뭐 3명 중에 한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본 연구팀이 보고한 자료에 말면요 혼자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대요. 소화도 안 되지만 그 방법 가운데 거울을 하나 딱 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훨씬 기분이 좋아지고 밥맛도 좋아진대요. 둘이 마주보고 먹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죠.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 이란 말이 있죠.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죠. 내가 울면 거울도 웁니다. 내가 소리치면 거울도 소리치죠. 내가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거울도 마귀의 얼굴이 됩니다. 그 반대로 내가 웃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려면요 어떻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져 있을 때에 그러한 삶의 여유가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품은요 하나님의 품을 닮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요 따뜻하죠. 추운 겨울 꽁꽁한 손도 녹여줍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보채던 아이도 잠이 들고요 서럽게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는요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요 더 넓고 깊고 높습니다. 여러분 짐나간 자식이 돌아와도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죠. 그리고 그 품에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가 돌아오면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의 광고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에게 대들고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요 아버지가 소리를 쳤어요. 당장 나가! 안 나가?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란 말이야 이렇게 호통을 쳤던 거죠. 아버지의 호통에 겁먹은 아들이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언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언제라도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 죄짓고 못된 짓 하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 고집 부리고 제멋대로 살겠다며 세상을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 병들고 망가지고 넘어진 다음에 또한 헤매고 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망가진 다음에도요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야 됩니까? 호세아 14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또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죄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에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와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철학자 칸트에게 평소 칸트를 좋아했던 처녀가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칸트는요, 그런 말에 그 청혼한 여인에게 내가 연구를 해본 다음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칸트가 연구실과 도서실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내가 그녀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색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관한 책을 읽고 문헌을 살피게 되죠.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녀 아버지가 칸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늦었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때를 놓친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 내 경험, 자존심, 체면, 경력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으면 어디로 갈까? 또 누구랑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요. 목자 품에 안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맹수에게 찢겨 죽을 뻔한 어린 양이 목자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제는요. 잡혀먹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따뜻할 겁니다. 행복하겠죠. 포근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잠잘 때에도 저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올 거야? 아까 아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개야 언제 돌아올래?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과감하게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편안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같고 풀과 같고 들꽃이며 메뚜기 같은 어리석은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천국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